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는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며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9절 읽어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구원이든 가족의 구원이든 다른 사람의 구원이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가는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생명도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내 삶을 계획하고 또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죄의 죽음으로부터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듯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의 원리는 내가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한 삶, 또 가난에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또 여러 가지 묶임과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인생의 모든 구원의 조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해주기만을 기도하는, 갈망하는 그러한 위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바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는 그러한 걱정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문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고 또 계획하셨고 그 뜻에 따라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있기 위해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는 세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구원도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면 그 구원은 차별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별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하겠죠.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능력을 주셔서 저 사람만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까? 라고 이해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구원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자유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위가 높고 또 부유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과 또 가지지 못하고 지위가 낮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장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 길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또 지위가 있는 종교적 지위가 있는 제사장과 또 지혜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죠. 이제 배운 것이 적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높고 또 낮든 그것과 상관없이, 능력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가진 것이 적고 많고 상관없이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과연 뭐길래, 어떻게 이 믿음이 작동되길래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들을, 역사들을 일으킬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말과 약속과 또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을 믿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믿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죠. 그리고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말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고 선택하게 될 때 그 기준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한 사람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믿음을 갖기 전에 합리성과 논리성과 과학적인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인가를
판단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는다라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기 원치 않아라고 선택해서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나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지만은 내가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럴 때에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 말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삶의 방향과 또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냐면 그 말의 힘이 있습니다. 믿음도 힘과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느냐에 관건이 있습니다. 말 속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가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말했다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범위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말했다면 대통령의 그러한 그 말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그 말의 성취도와 능력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의 그러한 말들, 그것들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말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을 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는 무한한 힘과 능력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번성하고 영광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심조차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누가 말했는가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될 때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얻을지도 또한 예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게 될 때 말씀을 내 사고방식으로 삼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만들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지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은 그 책임은 바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믿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제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12절에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붓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의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들어간 회사이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월급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이라고? 이것은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며 또 내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또 나의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축복해 주셔요. 네가 이것을 믿고 정말 나에게 그 믿음으로 드린다라면 내가 너를 넉넉하게 해줄 거야. 넉넉하게 해준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수입과 너의 유익과 너의 모든 것들을 갉아먹는 그런 해충, 또 그 수입을 감소하게 하는 날씨를 그것들로부터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그러한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지 시험해봐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합리적으로 또 이해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선택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할 때에, 행동할 때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건데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또다시 성장액으로 상승작용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을 말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행동할 수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의 변화만을 원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환경의 문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외부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나타내야지만 될 거예요. 말씀. 그냥 생각으로만 갖는다면
여러분 전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가정, 경제, 또 건강, 관계들 이런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선택할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더 원해야지만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과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4절 읽어볼게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에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 성장의 삶, 발전의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좋은 관계가 필요해 라고 그런 필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다.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삶의 문제와 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렇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정말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었던 딸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데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염려이고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믿음에서 계속 떠나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선 이 염려와 두려움을 다루셔야지만 돼요.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와 불안을 여러분 다루신 다음에 더욱더 말씀이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루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 점점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또 말씀으로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더 풍성한 그런 결실들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들을 얻을 수 있는 폭발적인 증가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될까 안 될까를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에 말한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 그것들을 계속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떨쳐버리고 물리치고 싸우고 극복해야 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축복과 번영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마귀를 이깁니다. 믿음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말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움, 염려, 걱정 등을 말씀으로 다루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